3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화요일부터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속죄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해주는, 죄를 사해주는 제사로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4장의 속죄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경우가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짓고 나중에 그것이 죄인 줄 깨닫고 난 후 드리는 제사입니다. 숫송아지, 순염소, 암염소, 어린 양 등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제물은 바뀌지만 속죄제의 절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레위기 4장을 읽으면서 이걸 왜 읽어야 되나, 이게 나와 무슨 생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의식과 제도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의식과 제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짐승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속죄 제사 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속죄 제사를 명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시면 또 앞으로 그렇게 레위기 말씀을 묵상해 가시면 레위기 속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영적인 유익과 레슨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속죄제로 돌아가면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주의하게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두 번째, 부지 중이라고 해서 내가 몰랐다고 해서 실수로 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와 같은 제사 제도를 허락하시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제사 제도를 명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는 사실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용서의 방편으로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분과 형편에 따라 다른 속죄 제물을 드리지만 제물의 차이가 용서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족장은 속죄 제물로 순염소를 드렸고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을 바쳤습니다. 내일 본문을 보면 이 염소나 양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쳤고, 이 비둘기마저도 드릴 수 없는 더 가난한 사람은 고운 곡식 가루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용서가 제물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제물에 달린 것도 아니고 제사 제도에 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우리는 그 용서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죄입니다. 몰라서 실수로 지은 죄도 죄입니다. 우리는 종종 몰라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깨우쳐 주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냥 지나가고 다음번부터 잘하겠어, 잘해야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즉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이것이 죄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다시는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에 걸린지 모른다고 해서 병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죄라는 것을 모른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고 지은 죄라도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속죄 제도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처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몰라서 실수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해야 그나마 죄를 덜 짓게 됩니다. 죄에 대해 주의해야 그나마 죄를 덜 짓게 되지,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해 부주의하면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부주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면, 실수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부주 중에라도 죄를 지으면 재물을 잡고 피를 쏟고 태우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의식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부주 중에 지은 그 죄가 가져올 결과를 생각했다면, 그 죄를 처리하는 그 많은 희생과 그 손실을 그가 기억했다면 죄를 더 멀리하고 주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최고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또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물이 가리키는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와 예수님입니다. 모든 제사는 십자가를 가리키고 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완전한, 가장 값비싼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한 가장 완전한 속죄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속죄제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속죄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는 더욱 가까워지고 죄로부터는 더욱 멀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와 예배라는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죄짓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식하며 하나님께는 가까이, 죄로부터는 더욱더 멀어지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로 모여드리는 주일입니다. 주님,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종교식과 형식으로 끝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힘 받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감염된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전쟁의 위험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전쟁이 속히 잦아질 수 있도록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며 또 며칠 남지 않은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더 나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